안녕하십니까. 초벌심자경문 제40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초벌심자경문 제2권 69페이지서부터인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후전 우후 요내중 모요 하니 무조무사 시위번지니라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 어느 때라도 마음속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집착도 버림도 없는 그러한 자를 일러 수행자라 하느니라. 마음속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뭐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 다 이런 걸 지니지 않아야 오니 공한 이치를 터득한 지혜자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 정도만 없어도 열반한 사람이다. 또 그런 것을 없애는 자들이 결국은 수행자다. 여러분들 뭐 흔히들 도는 산중에 있고 또 열심히 절하고 기도를 해야 수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 이야기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고 뭐 매달리고 이게 수행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기도하고 절하고 뭐 연보라 하고 뭐 철야정진하고 이런 것을 수행으로 하는데요. 수행이라는 것은요,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을 수행이다. 탐진치, 삼독이나 마음속에 있는 걱정근심, 번뇌를 없애는 것을 우리는 바로 수행이라 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흔히들 뭐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절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본래의 수행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자식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삶,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흔히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한 가정이 불편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수행하고 절에 다니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편하고 내 가정 편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가정이 불편하면서 아무리 뭐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69페이지 14번째 선방에서 지켜야 할 규범 및 계행 가운데 무시습숙한 애욕 애치 전면 의지하여 잠복 환기하여 여격 일학하나니. 그래서 비롯함이 없는 옛적부터 익혀온 애욕과 또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이 즉 탐진치심이 언제서부터 형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익혀왔어요. 우리 생활 습성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마음 속에 얽혀 있어서 잠시 수그러지는 듯 하다가 여러분들이 속상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절에 가서 뭐 절을 한다 하든지 뭐 기도를 한다 하든지 아니면 뭐 바람쐬러 휙 어디 뭐 바닷가 주변을 간다든지라고 했을 때 잠시 삭혀질 수가 있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런데 그 몰입이 끝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거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이
하루 걸러 앓는 학질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속상해하는 마음, 탐진치의 마음을 버릴 줄 아는 방법을 배우면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적게 생기기도 하지만 또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한 내가 공부를 해서 진리에서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런 것이구나. 부부가 살면서 안 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부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1대1의 만남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란 말이죠. 이러다 보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훌륭한 자식이다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부모로 하여금 걱정이나 근심을 만들지 않는 자식은 없죠. 부모가 비록 스스로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여건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다 그런 것 아니냐. 내가 지나치게 탐심 때문에 편안함을 못 느끼는 것 아니냐. 내가 지나치게 다른 집의 아이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 아이를 너무 저평가하는 건 아니냐는 어떤 이치를 터득했을 때 마음으로서부터 형성된 어떤 속상함, 또 걱정, 근심을 없앨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상해하는 마음이 알고 보면은요 언제서부터 형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익혀온 어떤 습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야기예요. 이런 탐진치심이 자신의 노력한 의지에 따라서 잠시 꺾이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에 터져 나와서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게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인데 허당 집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여러분들 눈 온 뒤에 비로소 송백의 지조를 알게 되고 어려움을 겪어서야 비로소 장부의 마음을 보게 된다라고 했는데 눈이 아무리 쌓여도 꺾여지지 않는 어떤 소나무, 뭐 비바람을 견디면서도 또 우리가 천년을 지속하고 있지 않아요. 소나무는 그와 같이 또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굴복하지 않는 굳센 어떤 의지력, 또 변치 않는 지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우리가 어렵고 괴로운 환경에 있어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의 참된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고통과 괴로움이 여러분들 안 받으려고 노력들하지만요.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고는 우리는 뭐예요? 행복이나 또 인생의 참맛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허당집에서는 바로 눈 온 뒤에 송백의 지조를 알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비로소 장부의 마음을 본다라고 했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면 어려운 일 겪으면 금방 포기를 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극복을 하죠.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에서 피해 나가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부딪혀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시간은 찰나적으로 흘러가는 것일 뿐이에요. 어느 순간을 가르쳐서 이것이 뭐 현실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고정된 시간이 없죠. 현재가 금방 과거가 되고요. 또 미래였던 것이 또 금방 어떻게 돼요? 현재가 되었다가 또 과거가 되기도 하지요. 시간적인 여건을 볼 때요. 저도 간혹 느껴요. 흔히들 옛날 어른들이 몸이 마음 같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기만 했었는데 피부에 닿게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힘든 어떤 결과가 왔다라고 하면 뭔가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방법이 옳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올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정말 노력을 하는데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성공할 만한 그러한 근원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하는 것이 노력을 적게 해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혜로운 노력을 못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아니 된다라고 하면 방법을 바꿔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정말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서부터 그럼 이러한 원인이 돼서 지금의 결과를 봤냐?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시라고 그래요. 무시. 무시 이래로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또한 습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게 습관이 들여져서 몸에 익혀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시 습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뭐 익혀온 습관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하죠. 또한 애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탐착하고 탐내는 욕심을 말하는데요. 바로 욕망의 만족을 부단히 갈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욕심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그 정도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무슨 욕심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욕심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자신이 어떠한 만든 원인 또는 심은 원인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어떤 분들은 돈 버는 것도 뭐 적게 벌고 뭐 대충 이러다 가는 거지 뭐 세상살이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명예 가지고 살고 뭐 이런 자체를 욕심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의 추구, 목적이 뭐예요? 결국 행복한 삶 아니에요. 행복하려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돈, 그렇잖아요. 권력, 명예. 이 부수적으로 따라야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람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져야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사람으로 태어나 살면서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뛰어나면 더욱 좋겠지만 또한 뛰어나진 못하더라도 남들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한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남들만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실을 얻을 만큼의 원인을 만들지 않고 결실을 바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일례를 하나 들어봐요. 요즘도 입시철이라 뭐 희비애락이 많이 엇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뭐 서울대니 고대니 연대니 뭐 흔히 알려져 있는 이런 명문 대학들에서는 뽑는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 몇 명, 정원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적어도 어떻게 돼요? 전국에서 그 등수 안에 들어야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아들은 그 정도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흔히들 재수가 없었어, 운이 없었어, 과를 잘못 선택했어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운이 없고 과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안 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의 상위권 내에 등수가 들면 무슨 과를 잘못 선택하고 뭐 운이 없을 까닭이 있겠어요? 실력 안에 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삶의 방법이 뭔가는 틀려요. 같지가 않더란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뭐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뭐 잘 사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 하면 뭐 서울 강남이다. 그래서 강남권에 있으면 야 이러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는 강남에 살면 어떻게 돼요? 돈도 잘 벌고 지위나 명예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씀씀이도 크고 사치도 크고 허영도 크고 무슨 물건 하나만 사도 전부 명품만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강남에서 강의도 했고 볼 일이 있어서 간혹 가 보면은요, 제가 많은 걸 느끼게 돼요. 물론 제 마음에서 역시 강남 사람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달라요. 지방 같은 데 보면은 자기뿐이 모르거든요. 근데 그 서울 강남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철두철미한 민주주의식 사고관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안 해요. 또 피해를 주려고 하지도 않고 부담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방에 사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엄청 부담을 많이 줘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뭐 좋은 점, 나쁜 점을 일일이 다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나누고 뭐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심지어 무슨 물건을 하나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뭐 지방에서는 겪어보지 않았어요. 뭐 하다못해 대전이나 청주에서는 겪어보지 않았는데 서울 강남 쪽에 가면 많이 겪어요. 뭐 이렇게 들고 가면요, 적어도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문을 안 닫아요. 기다려 주어요. 기다려 주고 받아도 주어요. 근데 지방에서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도, 어디 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도 뒤에 사람이 조만큼 따라오면요, 열고서는 들어가실 건가요? 기다려줘요. 대신 열어주고. 근데 지방에서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다르다. 거기다가 사채여행이 뭐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 뭐 명품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 슈퍼 같은 데 가면 비닐봉지 예를 들어서 탁 웬만한 사람도 갖고 다니더라고요. 시장 이 봉지 같은 거, 뭐 헝겊으로 된 거 이런 거 뭐 백속에 넣어 갖고 다니거나 가서 물건 사면 거기다 가져 나와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값도 사실은 필요가 없을 정도. 근데 어쩌다가 비닐봉지를 들고 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거기 갔을 때 어떻게 돼요? 꼭 환전을 하더라고요. 그거 얼마 안 돼. 불과 1, 20원이 지나지 않거든요. 뭐 세케야 2, 30원인데 그걸 꼭 가져와서 환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성으로 볼 때 못 봤어요. 제가 느낀 것이 저런 사람들이 잘 사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필요 없는 것 절약할 줄 알고 뭐 무조건 뭐 좋은 데 산다 해서 먹는 것도 좋은 것만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촌 사람들이요, 비싼 거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또 똑같은 뭐 음식 재료를 사도 고급만 사고 이래.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써야 할 때 쓸 줄 알지만 안 써야 할 때 안 쓸 줄 알아요. 근데 지방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써야 할 것과 안 써야 할 것을 구분을 못 해요. 구분을. 무조건 뭐 좋은 건 좋은 줄 알고 그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결국 뭐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만들어 온 무시습숙 애욕이란 말이죠. 알게 모르게 습을 만들어 온 나의 애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형성된 것이 결국 H인데, 성냄인데, 결국 뭐예요? H, 성냄과 어리석음인데, 흔히들 우리는 뭐 성냄이다라고 하면은 뭐 일체 화내고 성내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야단을 쳐야지. 바르게 만들어야지. 뭐 야단 치면 부처님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지 말라 그러니까 성내면 안 돼. 이건 아니죠. 잘못되는 건 야단 쳐서 가르쳐야지요. 부처님께서도 뭐예요? 자기 법에 따르지 않고 바른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가 뭐예요? 쳐다도 안 본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 법을 설할 것도 없고 법문을 할 것도 없고 그를 이끌 필요도 없다라고 했어요. 부처님도. 바르지 않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법문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브라만들처럼 뭐 빌거나 촛불 켜놓고 절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법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히려 법문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비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법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와 같이 성냄도 어떻게 돼요? 성내지 않아도 될 부분에 성을 안 내는 게 성내지 말라 하는 것이지. 뭐 도둑놈이 뭐 담 넘어가는데 뭐 자비를 베풀라 해서 아이고
잘 넘어서 갔다 오십시오. 이게 자비가 아니거든요. 자비는 뭔데요? 제왕막작 중선봉이에요. 나쁜 일 하는 건 내 목숨이 끊어지도록 잡아서 경찰서 갖다 집어넣는 게 자비예요. 좋은 일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자꾸 받들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자비지. 나쁜 일 하는데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건 아니죠. 도둑놈 양성수도 아니고. 바로 성냄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야단치고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하는 성냄은 성냄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기 감정.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간혹 있어.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감정이 안 좋잖아. 그럴 때 A가 옆에서 뭐 엄마 하면 소리 빽빽 지르고 뭐 자기 감정풀이 하잖아요. 그런 성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치다는 어리석음인데 마음이 어두워서 뭐 일체 도리를 분별할 지혜가 없는 무지, 어리석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무명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무명하다, 밝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건데요. 부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욕심에 빠져서 저 언덕에 이르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언덕에 이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결국 이쪽에서 헤매고 있느니라. 피 안으로 오르질 못하고 차 안에서 헤매고 있느니라. 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가정이 편한 게 좋아요, 불편한 게 좋아요. 편한 게 좋잖아. 편한 가정을 만드는 걸 우리는 바로 뭐예요? 피안이라 그러고 불편한 가정 속에서 사는 거 우리는 차안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편안한 가정을 원하는데 왜 편안한 가정을 못 이루겠어요? 왜 편안하게 살기 싫어서 그럴까요? 방법을 모르거나 설령 방법을 안다라고 해도 자기가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 말씀도 그래요. 생각으로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모르나요? 알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 잘 사는 줄 알아요. 노력하고 살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공부 왜 못해요? 안 하니까 못해요. 노력을 안 하니까 못해요. 재수가 없어서 못해요? 누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잘 살지 말라고 했어요? 알아요. 잘 사는 법도 알고 공부 잘하는 법도 알아요. 근데 뭐예요? 실천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방법은 알아요. 머리는 알아요. 근데 행동은 못해요. 그래놓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잘 살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꿈에서 깨어나라는 이야기죠. 왜? 분명히 우리는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은 있지만 이루질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게을러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사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요. 부처님이시여. 무명은 어떤 상대가 있습니까? 무명. 무명은 상대가 뭐냐라는 얘기. 무명. 무명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밟지 못함 아니에요? 밟지 못함? 무명. 밟지 못하다는 얘기. 해와 달과 같이 밟지 못하다. 무명. 그럼 무명은 무엇을 대상으로 형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명을 대상으로 형성이 됩니다. 무명은 바로 명해야 된다는 얘기. 밝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명은 밝음은 상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밝음은 뭐예요? 바로 열반이라는 얘기예요. 열반. 밝음은 결국 뭐예요? 열반으로 이루어지죠. 무명은 밝게 해야 되고 밝음은 결국 뭐예요? 열반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반은 그럼 어떤 상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열반은 그럼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열반의 상대는 뭐예요? 없다는 얘기. 왜 없느냐? 열반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가 다 없어진 상태가 열반이에요. 그래서 열반은 그물이었고 그 그물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결국 그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열반의 대상자는 없다는 얘기.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걱정, 근심, 번뇌가 있어요? 있는데 그 걱정, 근심, 번뇌를 해결을 하면 걱정, 근심, 번뇌가 있느냐는 얘기. 없다라는 이야기죠. 걱정, 근심, 번뇌라고 하는 그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 상태를 우리는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법구경 안락품에 보면은요.
불길 가운데 음욕만한 불길이 없다라고 했고요. 독 가운데 성냄만한 독이 없다라고 했어요. 또한 고통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만한 고통이 없다라고. 왜 우리는 고통을 왜 겪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통을 겪을 일이 없어요. 육신에 무엇을 갖고 있어요? 눈, 귀, 코, 요, 몸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 귀, 코, 요, 몸뜻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탐진치를 일으켜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고요한 만큼 즐거움이 없다라고 해서, 고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열반적정을 나타내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들 즐겁다 즐거움을 찾아오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걱정, 근심, 번뇌가 없는 상태가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이야기. 또한 법구경 나한품에 보면은요,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물이며, 친구의 제일은 믿음이고 또한 즐거움의 제일은 열반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열반은 뭐예요? 탐진치심을 없앰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열반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열반경 제5 열애성품에 보면은요, 부처님이시요, 어떤 걸 열반이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선남자야, 열반은 바로 해탈이라 하느니라. 해탈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그럼 해탈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모든 탐욕을 끊고 온갖 모양, 온갖 속박, 온갖 번뇌, 온갖 생사, 온갖 인연. 여기서 얘기하는 생사는 여러분들 육신의 죽고 태어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형성되고 없어짐을 뜻하는 거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생이고, 저래야 되겠다라고 없어지는 것을 사라고 그래요. 이런 마음속의 생사, 또한 온갖 과보를 끊음이니 이런 해탈은 곧 열애요, 열애 열반이라라고 했어요. 결국은 열반이다라는 것은 모든 탐진치심, 걱정, 근심, 번뇌를 다 없애고 모든 온갖 생사와 인연을 끊는 것이 열반이다라고 했어요. 또한 열반경 권제 22의 사자오 보살품에 보면은 선남자여, 부처님께서 항상 중요한 법을 설해서 팔정도와 대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중생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및 사성제 12년법 또한 대열반에 이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중생들이 그 열반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나의 허물이 아니며 부처님 자신의 허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거룩한 길의 허물도 아니며, 또한 거룩한 길이라는 것은 팔정도지요, 진리죠. 진리의 허물도 아니고 부처님의 허물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의 허물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배고픔 밥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주었어. 그럼 안 먹고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 누구의 허물이에요? 자신의 허물이에요.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성공하지 못하면 누구의 허물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근데 행복하지 못하면 누구의 허물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전부 중생들의 허물이며 바로 번뇌의 허물임을 알아야 되니라. 번뇌를 하는 그 번뇌자의 허물이다. 이런 까닭으로 모든 중생들에게 바로 열반을 얻지 못한 이유는 중생들이 직접 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마치 용한 의원이 병을 잘 알고 약을 일러주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도 안 받고 약을 먹지 않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의사나 약사의 책임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를 보면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법, 부자 되는 법 뭐 다 일러주셨어. 근데 다들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아니면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서 내가 다니는 절에는 맨날 빌기만 하라고 그래서 독경만 하라고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라고요. 그럼 그게 다 누구 허물이에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자기가 져야 돼요. 스님이 안 져줘요. 세상이 안 져줘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하는 의지에 따라 탐진치는 꺾이는 듯 하다가도 결국 방법을 모르고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형성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삼여경에 보면 수행에 대해서 배우는 자에게는 고통이 있고 또 배우지 않는 자에게는 고통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배우는 자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먼저 풀을 뽑고 땅을
갈고 심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힘들잖아. 풀 뽑고 땅을 갈고 닦으려면. 하지만 뭐예요? 수확이 생겨요. 먼저는 힘들지만 고진감래야 나중엔 단 것이 와. 그런데 자, 이것을 고생한다는 것이고, 배우지 않는 자에게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봐요. 가시덤불이나 나쁜 풀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땅을 갈지 않기 때문에, 가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대신에 나중에 뭐예요? 결실도 없어요. 먼저 고통이 있는 자는 나중에 결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불법 배우기가 힘이 든다 힘이 든다는데 힘이 안 들어요. 단지 본인들이 시간을 만들면 되거든. 근데 맨날 시간이 없다라고 해요. 뭐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인생 행복하게 사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 시간 할애를 해야죠. 그래 놓고 나중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안 배웠는데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 뭐라 그래요? 깨달은 자는 생사의 고통이 없다. 깨달음은 결국 더러워진 옷을 벗는 것이다. 더러워진 옷은 뭐예요? 걱정, 근심, 번뇌의 옷을 벗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행자여, 절대 자신의 그림자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행복이니 뭐 불행이니 좋고 나쁨을 알고 보면 전부 뭐예요? 평생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에 속고 사는데, 바로 자신의 그림자는 욕망에 찌든 몸이다. 이것 때문에 결국 남을 속이고 남을 해하고 악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했어요. 또한 육시바음경에 보면 여러분들 마치 마른 풀을 쌓음이 수미산과 같을 때, 마른 풀이 수미산과 같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해도 결국 겨자씨만한 어떻게 돼요? 불씨 하나만 있으면 그건 다 태워 없앨 수가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죠. 부처님 처소에서 조그만 선근을 심을지라도 이와 같이 반드시 일체 번뇌를 모두 다 태워서 결국은 무여열반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열반 가운데 뭐예요? 자, 유여열반은 아직 찌꺼기가 조금 있는 가운데 행복함을 느끼는 게 유여열반이지만, 무여열반은 일체의 걱정, 근심, 번뇌, 탐진체,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열반을 얻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수행은 결국 뭐예요? 끊임없이 해야 된다. 보편적으로 노력하는 자에게 좋은 결실을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달 근무하는 가운데 반 근무하면 한 달 봉급 안 주잖아. 반뿐이 안 주잖아. 우리 인생의 행복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반뿐이 안 배우면 어떻게 돼요? 반뿐이 안 행복한 게요. 응? 온전하게 다 행복한 사람만큼 공부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 놓고 자기는 시간이 없다고 반만 챙겨놓고 행복은 하나 가득 얻으려고 하면 그게 도둑놈이지. 도둑놈의 삶 살지 않았으면 싶어. 합장들 하시고. 상지 상중신요 호사위보전이 니라나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신중해서 부지런함을 소중한 귀중한 보물처럼 여긴다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은요, 부지런함 속에서 오는 거예요. 부지런함 속에서. 게을러서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안 놀고 쉴 거 다 쉬고 잠잘 거 다 자고, 그 자는 만큼 내 행복은 점점 줄어든다. 나의 성공은 점점 줄어든다는 걸 명심해야 돼. 할 거 다 하고 행복은 또 더 많이 바라고 또 뭐예요? 응? 성공은 더 많이 바란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탐욕심이요, 도둑놈의 심보다 하는 이야기. 절대로 세상은 일여평등하지요. 편견이라는 건 없어요. 게으른 사람에게 절대 성공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항상 행복은 찾아오고 성공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 자경문 제40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공하십시오.